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교회를 바른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라든지 어떤 날과 달과 같은 그런 절기를 준수해야 하는 것을 함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믿음에 더해서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행위들을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 조항들을 넘어서서 율법의 그 내용과 그 율법의 정신 그 자체를 다 폐기 처분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행함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율법도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라든지 그 율법 준수, 절기 준수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그 모든 율법의 선한 기능들 그 자체를 다 폐기 처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다면 그것 역시도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또 다른 복음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는 이 다른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시작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너희들이 이제 육체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할례라든지 절기준수와 같은 이런 육체의 행위들로,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다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으로 구원을 종지부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완전히 마치 끝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구원이 끝나버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고 한다면 굳이 그 뒤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아예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구원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걷고 그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출발선 상에서 서가지고는
나는 이미 결승전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내가 갈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구원을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어떤 타락상을 부추기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구원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인식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원파 이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무한한 안정감 속에서 신자들은 쉽게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이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속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타락한 인간성의 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구원을 이미 끝난 사건으로만 보고 확신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주장들에도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여지를 주게 되면 성도님들이 이걸 되게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신앙도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하고 제대로만 교회 내에서 강조된다면 좋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서 낙오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도를 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그런 예외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이든 보수적인 입장이든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기 이전에는 누가 그 중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떠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창동교회 출신의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도 나중에는 갑자기 자기가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창설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교회의 장로나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신앙의 변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고 개종할지 이단에 빠질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교리가 그러면 교인들을 더 구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현실이 기독교의 실체라고 한다면 최소한 뭔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르쳐 오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들이 그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좀 잘 가르쳐 보시라고요. 그래서 한 번 믿은 구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종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제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함이나 삶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성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됨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고 값진 구원이 되도록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신자들은 그저 무한한 구원의 확신만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될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삶이나 행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이 그냥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노래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대두되었던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처럼 절기와 같은 것들도 그런 율법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로서가 아니라 5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할례나 절기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으로 바라볼 구원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 게 뭐냐? 할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오해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내용 자체를 폐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실 대부분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할례나 절기법과 같은 율법의 행위가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내용인 사랑 실천도 다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의 어떤 특정 조항들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 전체를 다 버려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서 굳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굳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도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고 하면 되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굳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19절 이하를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좀 방탕한 삶을 좀 살고 육체의 욕심을 조금 따라서 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앞으로 너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 시점에 멈춰버린 이벤트가 아니라 바울이 자주 들었던 예화처럼 우리의 구원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오늘 본문 5장 6절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출발선상에 서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든 달려가든 가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성화의 차원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경험하게 될 영화의 차원으로서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곧 결승선을 통과하고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종말론적인 소망으로서의 미래적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의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숲 전체를 볼 때 언제나 구원을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시작된 구원으로서의 과거 시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작되었던 구원은 지금도 현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는 그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이해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르게 말하려면 이미 구원은 끝난 사건으로 말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으로 타락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자만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시제를 나타내는 성경에는 다양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미래적인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믿음의 결국으로 미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씀들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 시제로 말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말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 시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과거의 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죠.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절은 문법상으로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미래의 것으로 동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 완성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형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마치 끝난 사건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또한 현재적이면서 진행형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늘 깨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혼동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시제를 모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세 가지 시제를 아무리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배도의 가능성이나 타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긴장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